이번 주에 렘넌트가 드디어 참석을 했습니다. 8시 예배 때. 누가 왔냐? 희찬 렘넌트가 왔습니다. 8시에.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는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8시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제가 형편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하시면서 정말 내가 주중에 예배를 조금 해보게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시고 8시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참석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이렇게 봤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사실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실제로 깨닫게 되는 거는요, 나의 깨짐입니다. 나의 깨짐. 아까 얘기를 했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예배 때 정말 은혜를 받고 집에 갔는데 소파에 앉았는데 허무함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구나. 남들 앞에 보여지기 위한 예배를 드렸구나. 한없이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렇다, 오직 예수, 주만이 나의 상급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작곡을 하게 됐다, 이 얘기를 하죠. 사실은 그 7가지의 비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영상도 보고 저렇게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걸 금요일날 좀 모임을 가려고 했는데요, 그게 사실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런 청년 예배를 통하여 조금 이런 자료들도 나누고 이러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사실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13년에 목표가 뭐냐, 설교를 20분 하는 겁니다. 20분. 저처 여러분들도 이것도 희소식입니다. 빨리 끝내고 여러분들 포럼하는 시간들을 이제 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좀 카운트다운을 하셔갖고 목표가 설정되는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가 개개인의 그 플랜들, 스케줄, 예를 들어 목표를 전부 다 잡았을 거예요. 15년 동안 바벨 하나로 세상을 호령했던 여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장미란이죠. 15년 동안 바벨 하나로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요, 2013년 딱 목표가 뭐냐? 일단은 은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 은퇴를 하겠다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회견장에 들어오자마자 눈물을 막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퇴를 한 이유, 저는 사실 못 봤어요. 제가 TV를 안 보기 때문에 TV를 좀 봐야 되는데 TV가 안 놉니다, 집에. TV를 못 봤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영상을 스쳐서 한번 봤는데 눈물 흘리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 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바벨을 들 수 없겠다, 이렇게 딱 확인을 했죠. 자기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한 솔직한 반응을 했습니다. 솔직한 반응, 쉽게 얘기하면 깨어졌어요. 자기의 수준을 제대로 진단을 했죠. 그러고 나니까 정확한 이제 목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2013년도 내가 그래,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 맞습니다. 장미란도 그래, 내가 올해만큼은 그 올림픽 때 어떤 놈이 수모였잖아요. 그 중국 사람, 어떤 사람들한테, 그 젊은 신성들한테 완전 차이도 많이 났죠, 무게가. 그 바벨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메달을 못 땄잖아요. 땄습니까? 못 땄죠. 그때 막 울면서 또 가고 그랬잖아요. 그걸 제대로 본 거죠. 그래, 내가 한번 복수를 갚아보겠다, 이래가지고 하면 되는데 안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점검을 했죠. 그리고 나서 IOC 올림픽 위원장에 도전을 하겠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요, 새로운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면요,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을 우리가 2013년 새롭게 시작할 때 제대로 말씀을 받고요, 또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성공을 향하여 도전합니다. 꿈이 없으면 사실 망한 인생이에요.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 야망을 가져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니까 묵시가 없는 백성들은 방자히 행한다.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요, 방자히 행합니다. 게으르게 됩니다. 나태하게 됩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죽은 인생이다,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꿈이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꿈과 비전이 없는 데가 감옥입니다. 그렇죠? 아무런 비전이 없어요. 죽은 송장과 같은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이 없다, 비전이 없다, 망한 인생이죠. 그래서 2013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성공을 향하여 도전해야 되겠는데요, 꿈이 없으면 망한 인생이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2013년도 내가 어떤 꿈을 가질 것이냐, 2013년도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질 것이냐, 영적으로 여기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요, 우리 신앙도 어떤 의미에서는 망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공의 목표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 영적인 스케줄을 내가 짜지 않는다. 영적으로 2013년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표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목표와 비전을 갖느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붙드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내 길을 지도하겠다.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우리의 명철, 우리의 지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겠는데요, 성공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요, 체험입니다. 체험을 하면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 인턴십을 계속해야 돼요. 성공자의 특징은요, 어렸을 때부터 성공의 계획을 잡고 성공의 체질을 만들려고 성공의 연습을 계속합니다. 나중에 그것이 실현됩니다. 서울대학교 지금 재학생들 가운데, 입학생들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어려서부터 서울대를 한 번씩 가봤다 그러잖아요. 이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계속 도전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성공 체질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들어간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작은 일의 성공 체험을 하면요, 나중에는 이 성공이 실현이 됩니다. 체험하면 실현이 된다. 오늘 말씀 제목이죠. 체험하면 실현되는 2013년. 작은 일에 성공을 체험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이죠.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거기서 성공을 체험했습니다. 가정 총무를 세워졌죠. 그리고요, 감옥에서도 꿈을 해몽을 해주곤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성공. 감옥에서 정치인들이 자기한테 왔어요. 자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강간 미수죄 아닙니까? 강간 미수범으로 들어왔는데 감옥에서도 성공자야 딱 위치해 있었어요.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이요, 그 당시에는 최고 관리입니다. 왜? 왕의 음식이 하나 잘못되면 왕이 죽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는 말하면 대장금이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야. 이런 인물이 주위에 막 쫓아왔습니다. 성공을 체험했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국과 전 열방을 살리는 총리가 되었죠. 그렇죠? 성공이 실현이 됐습니다. 작은 일에 인도받았던 다윗, 목동으로 있을 때요, 사자의 입과 곰의 발톱에서 양을 끌어내는 그 작은 성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한 마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어서 나중에 골리앗을 만나도 충분히 이길 수 있었죠. 성공이 실현이 됐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의 성공을 체험해야 되는데요,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요, 언약궤 밑에 있었습니다.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샤마. 우리가 들어라, 이거 쉐마 이러잖아요. 샤마. 샤무엘. 이거는 음성을 듣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성공자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전쟁이 없어졌고요, 말 한마디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체험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되니까 하나님의 말이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볼 건데요, 사도행전 2장을 본 이유는 우리가 지금 2013년도 전도자의 삶 실현이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실제로 실현되었던 장면이 2장 1절에서 12절 그 후반부가 그렇게 되고요, 실제로 우리는 조금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나눠야 될 거는 여호수아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셔서요,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나중에 성공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말씀 들었죠? 가나안 땅을 정복을 딱 했습니다.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처음이 무엇이었냐? 출애굽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출애굽을 체험을 하니까 나중에 성공의 위치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 우리가 2013년도 정말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성공이 체험되어야 되겠는데, 전도자의 삶이 실현되어야 되겠는데 어떤 체험부터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언약 체험입니다. 자, 언약 체험.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언약을 체험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첫 번째 체험했던 언약은 무엇이냐면요, 모세에게 주셨던 원색 복음, 모세에게 주셨던 유일성의 복음, 모세에게 주셨던 완전한 복음,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모세는요,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직접적인 계시를 받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을 다 지었습니다. 직접 지었습니다. 창세기 3장 그 사건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그런데 모세가 그거 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뭐 했어요?
종로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전혀 모릅니다. 그냥 이스라엘 한 200만 명 되는 그 족속들하고 같이 움직이고 다녔어요. 군중이었을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부딪히지 않았겠죠. 앞에서 저도 뭐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앞에 지도하는 모세,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을 지도하는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말씀 맞는 자세하고 같겠습니까? 다르죠. 마찬가지죠. 여호수아가요, 정말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체험했다. 여러분들이 2013년 정말 언약을 체험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의 말씀도 필요하겠지만요. 우리 앞선 세대들이 붙잡았던 복음, 그렇게 말하고 강조하는 그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 목사님이, 또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그리고 한 시대에 복음운동했던 루터나 칼빈이 붙잡았던 그 언약이 무엇이냐. 캐치할 수 있어요. 7 렘넌트들이 붙잡았던 그 복음이 과연 뭐냐? 붙잡을 수 있어요. 모세가 붙잡았던 그 언약이 과연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완벽한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의 비밀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복음에 딱 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일부가 아니고 전부다. 여러분들 여기서 속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복음이 하나 일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요거 다 맞춰보고, 에이, 뭐 이게 훨씬 낫겠다. 내가 뭐 조금 교회 안 가도 뭐 다음 주에 또 메시지 들으면 되고. 이렇게 상대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유일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모세에게 주셨던 원색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요, 증거를 붙잡아야 된다. 언약을 체험하려면요, 증거. 어떤 증거입니까? 역사와 교회사와 나의 과거를 통하여 지금까지 응답해 오셨던 증거를 붙잡았어요. 여호수아가 어떤 증거를 붙잡았습니까? 자기가 지금 세대가 교체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모든 백성들 앞에 섰는데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런데 뭘 봤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증거를 딱 붙잡았어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요,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알잖아요.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광야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가. 아말렉 군과의 전쟁과 싸움에서 여호수아는 앞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싸우다 보니까 힘이 붙여요. 막 칼싸움을 하는데 막 칼날이 날아가고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가 손을 듭니다. 아론과 훌이 와가지고 손을 딱 들려줍니다. 이러니까요, 왠지 모르게 싸워가지고 칼도 부러지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이기는 거야. 웬일입니까? 그러면서 또 모세가 손을 탁 내립니다. 이러니까 또 밀려. 해가 지려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또 함께 하시죠. 이런 것들을 계속 체험했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붙잡아. 그 기도의 힘을 실제로 알았다. 이것이 언약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3장을 넘어가면요, 두 번째 체험할 게 있는데요, 요단을 체험해야 됩니다. 요단은요, 아주 급격한 물살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너무 얕아요. 얕기 때문에 배를 띄우기도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너라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자, 무슨 말입니까? 자, 건너가야 되는데요, 여호수아서 3장 말씀 보면요, 첫 번째, 언약궤를 따라가라 얘기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냥 건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 자, 언약궤 안에는요, 세 개가 있습니다. 돌판이 있습니다. 돌판은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강단 말씀을 붙잡아라.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개인의 언약의 말씀을 탁 붙잡아라. 돌비에 새겼다. 이 말은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안 지워져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아라. 오늘 이거 들으니까 말씀 좋구나. 내일 들으니까 이 말씀 좋구나. 이러니까 어제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런 말씀 말고 정말 기도 속에서 계속 새겨지는 그 언약의 말씀 있잖아요. 올해 특별히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 지금 현수막이 안 붙어 있지만 그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아라. 전도자의 삶이 과연 뭐냐? 시련은 과연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7가지 비전은 무엇이냐? 또 다니엘의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막 이런 것들을 붙잡아야 된다.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를 다 먹고 나면 뭐만 남아요? 항아리만 남습니다. 그러면 항아리에 주님이 채우시겠다? 안 채우시겠다? 채워주시겠다. 그릇을 준비해라. 그렇죠?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릇을 준비해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가요,
싹이 나요. 지팡인데. 신기하죠? 지팡인데 싹이 납니다. 뭔 말입니까? 새 생명의 역사. 죽은 자를 일으키는 부활을 상징하는 것도 되겠지만요. 새 생명의 역사.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우리 영혼들이 죽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게 하실 것이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요,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려주실 것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된다. 이 언약입니다. 그리고요, 싹이 피는데요, 그 싹이 나는데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 살구나무입니다. 대부분 나무들이 자랄 때는 언제입니까? 4월, 5월 이렇게 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근데 1월 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서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 남들보다 앞서는 축복을 주시겠다. 이 언약을 하나님 주셨죠. 언약궤를 따라가라. 두 번째는요, 먼저 요단에 들어가는데 누가 먼저 들어가냐? 말씀을 맨 제사장들의 발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리더로 부르셨다. 왜? 먼저 축복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희소식 같은 것들 내가 먼저 알게 됐다. 이거는 대박 뉴스야. 이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응답을 주시겠다. 만약에 로또가 당첨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먼저 로또가 팍 한 10억짜리 터진다. 잭팟이 터지듯이 팍 터졌다 우리한테. 이거를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거야. 우리 랩런트 가운데 휴대폰 바꿨다고 좋다고 막 그러는데 감격스러워갖고 막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쁘잖아요. 그쵸? 저는 지금 휴대폰 카톡도 잘 안 돼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이 휴대폰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축복을 먼저 주시겠다. 누구예요? 리더들에게, 유사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런데요, 조건이 뭡니까? 말씀을 맨.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결국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메고요, 먼저 요단을 정복하고 건너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기념비를 세워라. 무슨 말입니까? 세대 교체를 얘기합니다. 세대가 교체됐다. 세대가 교체됐는데 이 12돌비를 요단 아래에 세우고 나오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물이 싹 빠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물 안에 12돌비가 딱 세워져 있습니다. 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진화가 돼가지고 돌비가 세워졌겠습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세운 것이죠. 누군가가. 그 말은 누군가가 요단을 건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12돌비가 세워져 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후대가 과연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2013년도 우리가 말씀 가지고 건널 때 하나님은 물이 마르게 하실 것이고 거기에 증거 돌비를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 보도록? 우리의 제자가 보도록. 무슨 말이죠? 나를 통하여 재생산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전도가 되어지게 하실 것이다.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할 때요?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때. 이거죠.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어져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수아 13장에 보면요, 여리고를 체험하라 얘기를 하잖아요. 핵심은 뭡니까? 영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이것은요, 멸망 직전에 우상화된 큰 성읍이구나. 세상을 보면서 그런 눈이 열려야지 정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보면서, 야, 부럽다, 대단해, 저걸 어떻게 지었을까? 야, 두께가 엄청나네. 성과 그 기둥만 봐도 위에서 말을 타고 다닐 정도면, 야, 견고하겠구나. 저걸 어떻게 무너뜨려? 세상을 보면서 그런 눈들은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뭡니까? 세상이 거대하고 위대하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현장이구나. 볼 수 있어야 돼요. 연예인들이 왜 자살합니까? 그 현장을 제대로 보면요, 이유가 나와요. 화려함과 아까 전에 영적인 비밀을 알자 메시지를 나누는데, 영적 실체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는요, 결국에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 속으로 가면 갈수록 좋은 것 같으나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요, 결국에는 세상에 만족감을 얻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성공을 향하여 가보십시오. 어느 순간 성공에 막 붙잡혀버려요. 내가 학업에 도전해가 서밋 되겠다 막 이랬는데 나도 모르게 학업의 종이 되어버렸어. 맞습니다. 내가 어느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요, 어느 순간 내가 그 목표를 향하여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눈을 보고 제대로 진단을 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요, 그 현장을 보면서 제대로 된 눈을 떠야지 사명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세상을 살리라고 하는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이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된다.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되었죠. 이스라엘의 6시대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었죠. 바벨론, 아수르, 또 뭡니까? 블레셋, 로마 하게 돼 있는데,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준비를 안 해가지고. 여섯 나라의 지배를 당했죠.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리고를 그럼 정복하려면, 체험하려면 우리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7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언약을 붙잡는 것.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불신앙. 여기서부터는 좀 실제적인 것들인데요. 불신앙 보면 침묵하라. 교회에서 말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가요, 왜 우리 공동체가 잘 안 되냐? 말이 많아서 그래요. 말이 많아서. 교회가 막 분명히 오직 예수만 말하는데 왜 문제가 많지? 왜 부흥도 안 되고? 왜 우리 렘넌트들이 옛날에 많았는데 왜 없지? 입을 싹 닫아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결국은요, 불신앙으로 물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진짜 살리지 못하는 이상 말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남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요, 불신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건 모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마라. 세상을 보면서 수많은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야, 저거 어떻게 저걸 무너뜨려? 막 7바퀴 돕니다. 매일매일 돌면서 나중에 7바퀴 돕니다. 돌 수가 있겠습니까? 내 미쳤냐? 우리가 여기서 왜 돌아? 나중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표까지도 가지도 못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말라. 기도해라. 그리고 온네스를 이뤄라. 나중에 정복합니다. 전쟁에서 탈취물들을 내가 갖고 가지 마라. 그 말은 욕심과 동기를 버려라. 세상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뺏기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을 찾아라. 이 말은 제자. 이 메시지 여러분 좀 어렵죠?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요 예배 메시지를 필요한 분들은 mp3 보내드릴 테니까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의 지금의 여리고는 뭐냐? 세상의 문화입니다. 미디어, 그리고 세상의 사상입니다. 잘못된 사상. 복음보다 앞서져 있는 사상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제가 세계관 학교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잠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계관 학교 들어봤습니까? 세계관 학교. 저는 몇 명 렘넌트들 있고 세계관에 대한 공부도 또 해봤거든요. 아주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이런 세계관을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데 지금 세계관이 이렇게 돼 있구나. 우리 사상에 이런 틀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이게 잘 안 바뀌는 거구나. 이런 훈련들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세상의 정치, 21세기의 여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하프인가요? 그걸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 인류의 그 기후도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기후, 전자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하늘로 팍 쏴면요, 이게 구름이 막 형성이 되고요. 하늘을 축 치니까 막 전자파가 흔들면서 여기서 막 구름대가 몰려가지고 허리케인 일어나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잠수함 같은 것도 찾고요. 영상을 기회 되면 제가 보내드릴. 지금 정치 싸움이죠. 왜 갑자기 10월 달에 갑자기 미국에 예견치도 않았는데 예측도 안 됐는데 그 쓰나미, 태풍이 몰아쳤느냐? 이유가 다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아주 무서운 시대인데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게 알면 다치는 이런 것들이 정치 세계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세대가 이렇다는 것이죠. 프리메이션, 사실 그런 거는 기본입니다. 요즘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요. 그거보다 드러나지 않은 조직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 21세기 이런 여리고 세상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삶이 실현되어야 되겠다. 우리 이런 세 가지를 체험하면요, 전도자의 삶이 실현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는 영적 정상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오르게 하시겠다. 이것이죠. 영적 정상에 올랐던 다니엘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오늘. 사실 행거도 아닙니다. 되어졌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기도, 전도 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다니엘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여러분들이요, 정말 말씀, 기도, 전도, 말씀, 예배를 통하여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청년 예배도 마찬가지고 미리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주중 예배, 금요 기도에 올해는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요, 정말 기도 속으로 내가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 결단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전도자의 마음을 회복해라. 영적 정상에 올라가면 전도자의 삶이 실현되는 두 번째 단계는요, 전도자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현장을 보게 되면 현장 보면서 눈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눈물이 없는데, 선장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영혼이 귀하지 않는데 불신자를 보면서 저 영혼 불쌍하다, 정말 복음 전 나오지 않는데 뭘 복음을 전합니까? 그건 껍데기죠. 그렇죠? 그런 마음까지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전도자의 삶이 실현될 것인데요, 나를 통하여 전도 제자가 세워질 것이다. 아까 재생산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2013년 우리에게 정말 체험하면 실현되는 한 해를 주셨는데, 무엇을 체험해야 되나? 언약을 체험해라. 그리고 요단을 체험해라.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요단을 건너봐라. 그리고 세상을 똑바로 보고 영적으로 바로 진단하고 사명을 발견해서 여리고를 체험해라. 그때 우리에게 영적 정상에 이르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정말 2013년도 영적 정상에 올라가는 훈련들을 여러분들 계속 해보세요. 체험하면 실현된다고 얘기했죠? 계속 영적 성공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새벽에 등산을 간다 이랬더니 우리 랩런트가 전사님 저도 가겠습니다. 야, 제가 볼 때 놀랬어요. 와, 그런데도 가겠다. 이거부터가요, 제가 왜 산에 올라가는 줄 압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요, 나의 체질 자체를 성공자의 체질로 바꾸는 거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당신 생각하듯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을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면 여러분들 눈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올라가? 그렇게 하죠? 아니요. 가는 사람은요, 아이젠 차고 다 올라갑니다. 아이젠 없어도 올라가요. 왜? 가다 보면요, 그 길을 계속 걷다 보면요, 그 길만 눈이 없어져. 여러분들 그 원리를 아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복음 가지고 가면요, 그 길에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더 중요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상으로 올라가는, 정말 체험하면 실현되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2013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나의 깨짐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상급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유일성의 복음을 깨닫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13년도 우리에게 체험하면 실현되어지는 2013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언약을 체험하고 요단을 체험하며 여리고를 체험하여 정말 전도자의 삶이 실현되는 응답의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